여러분 다들 들어보신 말씀이실 텐데 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서양에서 내려오는 이 격언 중에 하나이죠. 자, 아기를 씻긴 이 목욕물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씻기면 씻길수록 목욕물이 점점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급히 목욕물을 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아기까지 그냥 냅다 버리는 그런 이제 사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사람들이 종종 하더라라는 것, 그것을 이 이야기에 담아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리석음이 과연 이 이야기 속에만 있겠습니까? 실제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니까 이런 이야기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또 덜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인 양 잡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그런 뉴스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뉴스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분쟁 소식이 그냥 들려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있겠죠. 영토와 또 국제 정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단칼에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밑바닥을 살펴보면은 오래된 원리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세상에 또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율법이냐면 구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겠죠. 좋은 의도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가 당한 일은 굉장히 크게 봅니다. 엄청나게 크게 보여. 그런데 상대방이 당한 일은 굉장히 작게 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누구의 삶이 제일 힘드냐,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심 내 삶이 가장 힘들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 이것을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 그 정도 하면 충분하다, 이 법적인 처벌을 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어떻죠? 한참 모자란 겁니다. 더 이제 복수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이제 법이 제도화되었을 때는 그런 일이 덜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힘이 센 자가 곧 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종종 일어나냐면은 상대방은 나에게 조금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힘이 있으면 어떤 복수를 하죠? 상대방이 그만큼의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목숨을 아예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종종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가 서로를 향한 정당 방위의 차원에서 이제 서로 맞붙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갚아줘야 돼, 이런 원리로 나온다면은 그게 계속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만 남게 되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엇만 남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목적으로 주셨는데 사람들은 잘못되게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잔혹한 복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눈에는 눈이라는 규칙은 잘 지켜지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규칙에 의해서 원래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생명, 안전, 평화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깨지는 거죠. 지금 그것을 우리는 이 뉴스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국제 정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규칙은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이 기간 동안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식이 뭔 줄 아십니까? 나 상처받았다, 힘들다, 상처받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이 지나가도 되는 화살인데 그것을 굳이 점프를 해서 잡아가지고 자기 가슴에 꽂아가지고 나 상처받았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눈에 띄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냥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맞아 죽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심코 던진 돌이 왜 던지게 되냐면은 원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심코 던진 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지.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미리 기도로 준비해야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맞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쏙 빼고 원칙만 탁
들이밀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틀린 말을 통해서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그것을 점프해가지고 탁 잡아서 가슴에 팍 찌르면서 나 상처받았어. 여러분,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죠?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흙은 단단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사람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 줄 목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그대로 딱 들이밀 때 사람은 여기저기서 상처받고 막 쓰러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것,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먼저 내세우시냐면요, 사람이 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면 상대방에게 이 원칙을 딱 들이밀기 이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좀 더 부드럽게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한다면 그 영혼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심코 그냥 지설적으로 딱 하면은 뭐를 받는다고요?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본문에는 이 안식일이라는 귀한 규례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식을 지키라라는 것이 그것이 해야 될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를 지켜려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주신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오늘 생기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리새인들이 이 원칙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상처를 받았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작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실세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자,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은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지금처럼 이 점포가 있어가지고 뭐 돈을 주고 사 먹고 이런 환경이 전혀 아니거든요. 굉장히 가난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고파서 막 쓰러질 지경이 된 거죠. 그런데 마치 어디를 지나갑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곡식이 있는 그런 밀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삭을 탁 주워다가 비벼가지고 몇 알을 입에다 털어넣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어겼다, 이 나쁜 사람들이다, 막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밀을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시면은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이웃의 밭에서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잖아요. 그것을 허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자루나 바구니를 가져와 가지고 몽땅 막 쓸어 담는 것, 그것은 금하시죠. 그런데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 그것은 허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한 것을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도둑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벼서 먹은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안식일이었다라는 사실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삭을 자르는 행위, 이삭을 툭 떼가지고 비비는 행위, 이것은 노동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식일에 절대 해서는 안 돼. 쓰러질지언정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이제 정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신 것 있죠, 그죠? 그것을 내가 더 엄격하게 지키리라 하고 여러 가지 율법을 만들어낸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유대교를 철저히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시면은 버튼들이 있죠, 그죠? 20층에 가려면 20을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도 유대교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이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20층을 가시려면 20번을 사야 됩니다. 모든 층이 자동으로 서게 돼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를 철저히 믿는 사람들은 요즘도 어떻게 하느냐, 이 불을 우리가 켜려면 스위치를 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노동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식일이 요즘으로 치면 토요일이거든요. 금요일에 미리 불을 켜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에는 노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금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거냐면은 지키는 것 자체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지키는 것 자체,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주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본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꼬투리 잡겠다 이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막 비벼서 곡식알을 털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잘됐다 해가지고 이 인간들이 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 나쁜 인간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중요시하냐면은 지키는 것, 행위 그 자체를 중요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중요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규례에 매여 있죠.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틀린 행동을 했다, 이것을 이제 귀중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복음서 전반에 걸쳐 가지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히 하거든요. 요즘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셨냐면은, 이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바꾸겠습니다. 깨소금 있지 않습니까? 깨소금을 얻었다 하면은 깨소금을 하나를 세 가지고 깨소금이 뭐 100알이구나, 그러면은 이 10을, 깨소금 10개를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이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면서도 어떤 것을 저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웃을 향한 정의, 그리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을 다 내팽개쳤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이 성경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속 책망을 거듭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라 라는 그런 목적으로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의논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물론 모든 바리새인들이 한결같이 이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반복해서 그려내는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이랬다는 것은 그들의 이 지배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의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처럼 어려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내 기준에 보면 너는 틀렸어,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태도였다라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앙의 형식은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형식이 향해야 되는 대상, 사람이죠. 곧 이웃과 나 자신을 못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예배의 절차, 형식, 그것에 집중,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내세우느라 옆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이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규례에 매여가지고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필요가 중요합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문제 제기를 했죠, 그죠? 안식일을 왜 먹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경 말씀, 성경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진설병은 뭐냐면은 성막 안에 진열해 두었던 그런 이 성물입니다. 거룩한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급하면 이 먹을 것을 챙기지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 다윗 일행에게 이 아비아들이 뭐를 준 거죠? 진설병을 준 겁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규례를 따른다면, 그냥 규례를 그 자체로 따른다면 진설병은 다윗이 또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이 이 일을 정죄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이 일을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되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시하는 것이 누구냐?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것,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자, 거룩한 규례다 할지라도 그 규례가 처음 주어진 목적, 즉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돌보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를 사람을 위하는 것보다 앞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규례는 목적이 아닙니다. 규례는 무엇입니까?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수단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 규례보다 사람의 필요가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원리를 아주 분명한 선언으로 예수님께서는 마무리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원문 그대로 보면은 사람은 우리 일반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니까 사람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27절을 원어로 보시면은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에게 있다, 인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자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누구시냐?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사람을 올가매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더 친밀하도록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드시기 위해서 무엇을 제정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즉 11조, 예배의 질서,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것, 그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신앙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습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먼저 나의 영혼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드리는 것 자체, 지키는 것 자체, 그것이 목적이 되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규례를 지키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안식일의 주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예수님의 선언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말 이 핵심, 마지막 도장을 찍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겸손히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낮추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은 거기에도 인자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자가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은 하늘 구름을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누가요? 인자.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그냥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시냐?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권세와 영광 그리고 나라를 받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누구십니까? 인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것, 그러한 것을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예수님은 인자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꿰어 맞춰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영역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침범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요? 규례는 더 철저히 지키는 맛이야, 이러면서 안식일을 지금 침범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정하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혈안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지금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이다 라는 것, 그것을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자, 안식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자,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시라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규례 자체만 보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무엇을 보라고 하십니까? 그 규례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는 무엇을 받은 자다라고 선언하냐면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누가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억지로 달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익숙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만,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은 정말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있다는 겁니까? 값어치로 따지자면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가치로 따지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귀하신 분이 이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왜 하셨을까요? 사랑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강아지를 이제 분양받을 때 한 10만 원으로 분양을 받았다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아지를 돌보고 하는데 얼마의 돈이 들겠습니까? 뭐 사료값, 병원에도 한 번씩 보내야 되죠.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탈이 생겼으면 수술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백만 원, 많이 치면은 수천만 원이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치, 내가 10만 원 주고 이 강아지 분양받았는데 이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완전 찰떡 같은 그런 비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와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가치를 따지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득입니다. 그런데 왜 그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규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형식을 지키는 일에 매여서 정작 옆에 있는 그런 이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가족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천천히 정직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키는 신앙의 습관들이 먼저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오늘 벌써 주일이 되었어?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신앙생활이 나를 살리고 있는지, 또 이웃을 격려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러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 전체를 맡겨드리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점검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그런 결정을 앞두고서도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정작 중요한 것은 규례의 그 문자 내용 그대로가 아닙니다. 그대로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규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흘려보내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여나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며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시길 바랍니다. 또 그보다 앞서서 나의 영혼을 먼저 사랑하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수많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하면 나에게 좋고 저것을 하면 나에게 기쁨이 된다. 그런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보대로 다 따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나의 영혼을 망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시고 먼저는 내 영혼을 위해서 또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